네, 안녕하세요. 설교노 목사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7절부터 28절까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26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우선은 전체 뭡니까?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쓴 책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쓴 책이에요. 그러면 주변의 배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누구한테 해당되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사람에게 해결되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성경을 쓴 가장 큰 이유는 사람 때문이에요.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에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쓴 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지나가다가 개미떼가 쫙 지나가는 걸 봤어요. 바닥에. 그래서 제가 지나서 딱 발 디디려고 하니까 그 밑에 개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개미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해 앉아가지고, 개미야 비켜라. 내가 지금 지나가니까 잘못 밟히면은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은 1번 개미가 비켰다, 2번 안 비켰다. 몇 번일까요? 예, 당연하죠. 안 비키죠. 왜 안 비킬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알아듣게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인간의 언어로, 개미의 언어로 바꾸어 가지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을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예언자를 보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인간의 언어로 기록한 게 뭐냐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사람에게 읽으라고 준 책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하나님 우리한테 주고 싶은 가장 첫 것은 뭘까요? 지적이 아니라 뭘 하겠습니까? 예, 자존감을 높여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 기준을 잡아야지. 그 기준 잡고 난 이후부터 그 다음부터 문제 생기면 이 기준대로 해가는 거예요. 이 기준에서 네가 떨어지면 넌 그런 존재 아니야. 너는 이런 존재야 하고 왼쪽 돌려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과해가지고 하나님에 넘어오면 너 끝까지 오면 안 돼. 이거는 내가 할 일이지 네가 할 일 아니야 하고 또 낮추고요. 그래서 이 기준이 되는 그 기준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셨는데 6일 동안 창조하신 이 천지는 누구에게 주려고 창조한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 주려고 창조한 거예요.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창조한 핵심은 누구 때문이냐면 이 사람 때문인데, 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다 창조하신 다음에 26절부터 29절까지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한 거예요.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거 봅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떤 존재냐? 야, 넌 이런 존재야. 너는 보통 존재가 아니야. 너는 내가 이런 존재로 만들어서 하는 그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니는 어떤 존재냐? 막 설명해 하면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권위는 누구하고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같은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회사 사장이다. 그러면 내가 우리 아들이 내 회사에 오면은 그 아들은 누구이기 이전에 뭐라고 불리냐면 사장 아들이다 라고 불리듯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으면 우리는 누구 이전에 뭐라고 불려야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불리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정도의 권세가 주어졌느냐? 하나님의 권세만큼 주어진데 28절에 가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 존재. 그러니까 번성하고 정복하는 존재가 무슨 존재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게 우리의 자존감이고요.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존재하냐면, 땅에 충만할 만큼 모든 걸 채울 수 있는 존재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우리보다 더 큰 존재가 있느냐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권위를 직접 주셨기 때문에 우리만큼 권위가 있는 존재가 없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꼬꾸라진다 하더라도
이 권위는 없어지지 않아요. 애굽에 있었던 바로 왕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눌러도 다른 건 다 죽였는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자부심, 그거는 못 없앴거든요. 그거는 곧 누구를 건드리면 하나님을 건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그 자존감은 지켜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내가 뭘 많이 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우리 존재 자체가 자부심 있는 존재, 이런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또 한 가지는 왜 다스리라고 했느냐, 왜 정복하라고 했느냐. 다스리지 않으면요, 다스림을 당해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함을 당해요. 가끔 그런 질문을 합니다. 재미로 점을 보면 안 되느냐. 그 영적으로 다스림을 당하는 거거든요. 나의 모든 장래는 누구한테 달려있냐면 점쟁이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과학적인 걸 맞추든지 뭘 하든지 간에 관계없이 그 끼워 맞춰서 만든 거기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나한테 결정한 존재예요. 나는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자부심 갖는 만큼 되게 되어 있는 존재지, 저 사람이 너는 이런 존재다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자기를 어디 딱 구속시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뭐 예를 들면 성격 테스트 같은 경우는 나는 예를 들어서 다혈질이다, 자기를 알아갈 수 있는 정보지만 나를 거기에 딱 가두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나는 그런 존재라고 스스로 자꾸 체면을 걸게 돼요. 그러다 보면 나는 그런 존재인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는 어떤 존재도 아니고요, 나는 그냥 나로서의 있는 존재일 뿐이에요. 이 자존감이 있는 상태에서 기도가 되어지면은 그 기도에 하나님이 굉장한 응답을 주시죠. 그리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넘어질 때도 있죠. 넘어져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넘어질 수도 있는 문제고, 남들보다 내가 찾아서 뒤처지고 있는 존재 같지만 안 그래요. 다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계획은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에게는 가장 빠른 길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에요. 예를 들면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이 꿈을 꿔가지고 큰 꿈을 품고 있을 때 요셉은 앞으로 창창대로가 생길 거라 생각했는데, 열심히 한 대가가 보디발이 집 팔려가고 열심히 거기서 한 대가가 감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방인으로서 평생 애굽에 있어도 총리가 되기 힘든데 불과 13년 만에 총리가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실패지 하나님 생각할 때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조금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게 되면 아마 여러분의 삶이 굉장히 풍족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은 진짜 창세기 2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